제가 보니까 그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씁니다. 그냥 있어도 마스크 속에 좀 답답한데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또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콜센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비하면서 나는 참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면 우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 김정현 장로님이 매출이 올라갈 텐데 내가 직접 도울 방법은 없지만 내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도 그게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급적 마스크를 하고 꼭 사람들한테는 이 나설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갑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침에 6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아이들을 6시 반에 안산역에서 태우고 또 고잔역에 와서 태우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는 7시에 가서 또 태우고 오는데 하여튼 뭐 자동차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할 텐데 그래도 계속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혼자 운전할 때 제가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꼭박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전하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늘 혼자 할 때는 안 쓰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고 운전하는 것이 저도 익숙해지고, 또 날이 추워지니까 마스크 쓰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기 오리동에 있는 유한공업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 이제 그 전교생이 장학생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형편이라 부모가 없는 저로서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그 학교였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근처에 온수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좀 지나가면 소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성광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학생 때. 내가 우리 친구들 몇을 데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각본을 써가지고 연극도 학생들이 지도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무슨 집회 때에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간증 아닌 그런 간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그런 집에 살 때 이제 마당에 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수도물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거기 가서 세수도 다 하고 그런데 거기 각자 자기 집에 비누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기가 학교 가기 전에 일찍 가서 하면은 꼭 자기 집 비누를 안 쓰고 남의 집 비누를 썼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 얘기죠. 그러니까 내 비누를 쓰지 않고 아침 일찍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 집 비누는 아끼고 세수 비누를 다른 집 걸 세수 비누를 쓰고 늘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사모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부정직하게,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어릴 때 한 그런 잘못도 회개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 어릴 때 제가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계명은 8째 계명, 뭐죠? 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네. 어떤 이 계명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살인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왠지 좀 찜찜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더 그렇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 외에 또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도둑질해서 내가 감옥 간 일도 없고 조사받는 일도 없으니까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10계명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 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지킬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헌법에 따라서 그들이 보호받고 또 의무를 행해야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도 그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당연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십계명을 일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대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보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의 안목과 일반 사람들의 법에 대한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에 없어서 훨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돼서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겠어요. 성경은 누구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서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접하는 태도는 일반인이 성경을 접하는 태도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러시죠? 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성경에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나눠져 보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걸 가야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돈 안 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학위 공부를 했어요. 학위를 따느라고. 그 논문을 써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논문 쓴 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요? 남의 걸 갖다가 표절해 오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네. 남의 글을 내 글인 양 갖다가 표절해 쓰는 거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포괄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여러분의 안목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넓고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무겁고 너무 방대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난 정말 남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친 일이 없으니까 난 도둑질하지 않았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구세주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로 도적의 괴수구나. 난 모든 게 내가 참 도둑질한 것이구나.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갚을 것인가. 성경에는 도둑질한 것을 4배로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는 세리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와 창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얘기할 때. 왜냐하면 세리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 것들, 또 갚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에게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도둑질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모든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저는 참 이사야 1장에 보면, 한번 이사야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장, 구약성 이사야 1장에 (11) 절부터 우리 같이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란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 신원한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신원한다 이게 뭐냐면 고아들을 인컬레지 용기를 주고 네. 고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지 너희가 소나 양이나 그런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 아니다. 뭐라고요? 내 마당만 헛되이 밟는 것이다. 거기를 그냥 좀 이따 또 볼 거니까 그냥 놔두고 에레미야 7장으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시작.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부흥이 준 이 땅이니라.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속된 말로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요? 내 마당만 헛되이 밟는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가난한 자를 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잘 차려입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 그거 뭐라고요? 심지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짐승에 드리는 그 기름에 내가 아주 내 코에서 질려버렸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를 도둑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도둑질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도울 수 있는 일을 돕지 않고 우리가 지나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도둑질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을 가지고선 대단한 건물들을 지어 올리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문화센터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걱정됐던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이 일을 하면서, 불쌍한 외국인들을 돕는다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도와줘야 될 사람을 지나친다거나 이들로부터 내가 작은 것이라도 오히려 취하거나, 그래서 사실 저는 외국인들한테 도와주고 밥 한 끼를 제대로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이, 이제 주인들이 잔업을 여러 시간을 하면은 저녁에 잔업하려면은 저녁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만 잔업을 해요. 그리고 1시간 일찍 일하게 하고, 네. 그러면 6시 반에 우리가 저기 차면은 집에서 되게 다 5시 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침 안 먹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8시에 그 일에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이제 준비해서 바로 들어가기 바쁜데 뭘 먹어요? 그때부터 12시까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아침이니까 차가 안 막히니까 좀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김밥주에다가 차를 대고 들으라고 그래서 김밥하고 오뎅을 사서 이거라도 좀 먹고 들어가라 하고 먹여서 애들을 일을 들어가도록 했어요. 저녁 때는 제가 빵을 한 판 사고 컵라면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좀 일찍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 회장님하고 의논할 게 있어서 일찍 들어갔어요. 가니까 사장님이, 회장님 밑에서 이제 월급 사장이 사장님이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곧 들어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장장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식당에 뜨거운 물 나오느냐? 아이들 배고파서 컵라면이라도 좀 먹여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때 그 공장장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니 물은 나오지만 물 끓여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 끓여서 주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직원을 시켜서 물을 막 끓여서 거기다 해서 다 넣고 빵하고 이렇게 먹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사실 지금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돈을 쓰는 일이죠. 사실은. 아이들 도와주면서 지네들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뭐 때문에 걔네들을 먹는 걸 걱정을 하고, 왜 라면이라도 사 먹여야 되고 왜 김밥이라도 사 먹여야지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렵게 살면서 아침도 굶고 저녁도 늦은 시간까지 배고프게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위를 어떻게 보실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그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보살피는 거를 거기 사람들이 보면서 그 회사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누구든 김용수 목사는 외국인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살피는구나,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제 행동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손수 물을 끓여서 뭐 식당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 같은데 아마 공장장이 지시를 받았겠죠. 그분이 남자분이 와서 물을 막 끓여가지고 해서 부어주고 아이들이 배고팠다고 그러면서 먹는데 그 다음 내가 데리고 오는데 차가 막혀도 마음이 느긋한 거예요. 걔를 굶겼을 때 차가 늦으면 얘네들이 배고플 텐데 근데 어저께는 차가 막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젠 돌아서 저 군포에서 오는 아이가 있는데 필리핀 아이인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군포 가까이까지 돌아서 내려주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갈 일이 멀 것 같아서 한번 어저께는 배들이 안 고프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내가 제 삶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남들한테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서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일을 얘기할 때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뭐가 관련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이거. 그래서 안식 계명 속에 뭐가 나와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생명의 시여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김정현 장로님의 회사에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월급 받고. 그러면 그들이 근무 시간에는 자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공장에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무슨 급한 일에서 전화하면 전화 받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마도 일하는 시간 동안엔 전화를 꺼놓든지 못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은 그 주인이 돈을 주고 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 개인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볼일 보러 나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뭘 했어요? 일곱째 날을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내가 그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을 구별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 이것을 유태인들은 아주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안식일에 해가 질 때, 토요일 해가 질 때를 기다려서 유대인 청년들이 막 드럼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 갖다 놓고 안식일 동안 못하니까 그 동생한테 야 해줬나 봐라. 그래서 형 해줬어. 그럼 그때도 막 두들기고 논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대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아직도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모님도 60대에 돌아가시고 저희 큰처남도 69에 세상을 떠나고 전 70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고 있네. 내가 살아있는 날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시간과 재물에 대하여 안식일과 11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치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들 두 가지가 뭐예요? 안식일의 시간과 11조. 이것은 선악과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지 돼. 거기서 손대는 것은 뭐다고? 도둑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만 이해할 때는 너무 딱딱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속절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왔느냐면은 우리가 다 그냥 빈손 들고 온 사람.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신약성경 뒷부분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번에 우리 그 빙의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가서 좀 뵙고 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김정현 장로님한테 물어보면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아니, 직원은, 이사는, 그 회사 이사는 말할 수 없이 힘들다. 정말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정작
회사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좀 어때 하고 물어보면 견딜만 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김 장로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졌구나. 네. 분명히 위기는 위기일 텐데, 한번 생각해요. 우리 김 장로님 그 총각대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난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가진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그죠? 네. 우리가 뭐 하고 왔어요? 빈손 들고 왔어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가요? 빈손 들고 가요. 그러므로 오늘 어렵지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게 알고 자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 회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남의 것이라도 가져와야지 되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계란 장사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냐면, 원장님 몸 좀 아끼시고 적당히 하세요. 정말 적당히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영수야, 내가 너를 적당히 사랑했냐? 내가 웬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냐? 다 줬잖아. 다 줬잖아. 그렇죠, 주님. 주님은 다 주셨죠. 지금도 저희 동창들이고 누구고 저를 염려해가지고 제 건강을 얘기하고 웬만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 속에 뭐냐면, 나는 너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웬만큼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시대에는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종의 제도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 상전들을 대할 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눈가림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지구의 담임 목사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도 경제적 위기가 있어가지고 가문할 때 본인은 먹고 살 거 있다고 그냥 목회직을 내놓고 장로님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셔서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는요 직원들을, 교인들 안 씁니다. 우리 교인들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공과 사가 구별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장로님이잖아요, 사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뭉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그럼 직원이 교인만 있는 게 다 있는데 그 자기는 그래서 교인들을 못 쓴다는 거예요. 뭐 난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신령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 생활선도부장이라고 그러나 그 목사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명윤순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명윤순 선생님. 아주 고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표리부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제가 서울 산주 중학교 다닐 때. 표리부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여기에 박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군대 가기 전날까지 일을 했어요. 내가 군대 간다고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줄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환송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 전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는 혼자 군대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군대는 요령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눈가림으로 적당히 보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제가 훈련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훈련소에서도 표창받고 그래서 제가 카투사로 떨어졌어요. 카투사에 떨어져서 카투사 훈련 받는 동안에는 제가 그 뭐라고 그래 그 카투사 대표 우리 기수의 대표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인사과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동두천에 미사단에 떨어졌었는데 처음에 그 미사단에서 일할 때 제가 우리 이사단 사단장의 표창을 받았어요. 거기 카투사가 한 2,000명 있었는데 베스트 솔저라고 그 2,000명 카투사 중에서 최고의 군인이라고 하는 표창을 받았어요. 저 인사과에서 일이 안 끝나면 밤에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파견대장이나 인사계장이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가 일병 시절에 일병인데도 열심히 했어요.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남의 일을 할 때라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시골에서 옛날에 품앗이로 일을 하면 품앗이가 뭔지 아시죠? 네, 품앗이 일을 하면 남의 집 일을 할 때 해가 길어요. 빨리 졌으면 좋게 해가 길어요. 그런데 우리 집 일을 할 때 해가 짧아요. 여러분 그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 백성은 내 일을 할 때나 남의 일을 할 때나 같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내가 그 주인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마땅하게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했다면 그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이고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생 목회를 했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로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삶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한동안 우리 둘째 처남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중국 우리 그 요녕성에 있는 종교국장 뭐 이렇게 그 고위 간부들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전국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배 날은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는데 예배에 참석을 해. 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든 그 2주간을 다닌 다음에 나한테 뭐라 하면은 김 목사님은 중국에 오셔서 어디 가서든지 설교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없는 때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한 장로님이 부산에 계셔서 제가 이제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분들 관련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내 차로다가 모시고 다녔는데 그 장로님이 난 처음 보는데 그 장로님이 속이 답답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젊은 분이에요. 난 그 목사님 누군지도 몰라. 후배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주말이 아니면은 방문이 안 되는 그런 새신자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말에 같이 방문 좀 하시자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장로님 왜 제 주말 시간까지 뺏으려고 그럽니까? 그러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이 그런 주중에는 목사님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목사님 주중에 뭐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특별한 개수에 주말에 좀 하자고 그 방문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주말 시간까지 뺐느냐고 이러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요.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예요. 이게 다시 우리에게 좀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 시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삶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담과 그런 가르침이 저를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웃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않고 있는가? 성 프란시스 아주 유명한 성자로 불려지는 분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 벗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도 입으러 오셨는데 그 벗고 어떻게 가시려고 그 옷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복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네. 이 옷은 저 사람의 것이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누가 주인이냐? 필요한 사람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부족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내가 무엇을 하랴. 내가 내 포도원을 내가 만들고 그것을 내가 다 잘 가꾸고 망대를 짓고 내가 다 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우리한테 다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 마땅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보일 때 숨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이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재물과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도둑질하지 않는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면서도 주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훔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물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런 것들에 대하여 피하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곧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신 그 은총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